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책 제목 그대로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를 적어 놓은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쓰신 이만재 씨라는 분은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거부하며 무신자로 이렇게 지냈던 분이신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그런 분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제가 시간상 이분이 거론하고 있는 77가지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를 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우선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 너무 유별나고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한답시고 노래하고 북치고 마이크로 크게 떠들어대고 이런 것을 보면은 교회 나가는 것을 별로 이렇게 탐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붙들고는 어디 사느냐, 직업이 뭐냐,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했느냐 등등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주 힘들게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꺼려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 사람들 보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한답시고 늘 교회에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팽개쳐서 문제가 되기 십상이고 부부관계는 소원해져서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에 나가는 이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푸시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신앙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임 나와라, 저 모임 나와라, 이 봉사해라, 저 봉사해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기도 전에 많은 분들이 지쳐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여와 봉사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믿음이 생기면서 서서히 감당을 하면 참 좋겠는데, 초기에 너무 많은 강요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면서 이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너무 교회가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이 자신들만 옳고 착하고 의인인 양 의시되고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은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처음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또 가령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박국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처음 온 사람이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성경에도 호박국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뒤적뒤적 거리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집단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사람 차별하고 시기 질투 많고 경쟁심도 많고 끼리끼리이고 갈등과 분쟁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그럴 바에 뭐하러 교회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고 싶은 충동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기 전에 그저 자신들이 조금 발을 디뎌놓고 경험한 그런 교회가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흉을 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참다운 교회를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 단어인 이 에클레시아는 이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체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면 어디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떠올리기가 십상인데, 가령 우리 세수망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로즈미드와 캘리포니아 코너에 위치한 곳이 바로 세수망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의미인 에클레시아는 건물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인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하나의 도구이고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그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방편이 이 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번듯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자 우리 제자들의 리더급이 되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와의 신학적인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참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운 로마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이 캐톨릭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의 바통을 이어받은 로마 교회의 이 주교가 이 교황이 되어서 교회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캐톨릭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교회를 제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은 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하기 이미 전에, 훨씬 이전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을 로마 캐톨릭처럼 베드로 자신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우리 개신교에서 믿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허면유릭이라고 하고 있는 해석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나 어떤 책이나 절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로 반석이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리키는 서당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북돋아주고 쇼를 이렇게 제작하는 이 방송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비즈니스를 위한 자페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 생활을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기 위한 동호회는 더더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때론 교회에서 이런 필요를 채워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여러 이렇게 펑션들을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교회 본질이 아닌 2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로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인가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대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했었을 때 그 고백한다,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먼저는 오직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오소닥스 신앙인지 정통 교리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뭐 자유다, 자유주의다, 뭐 보수다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기준점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하면 하나같이 교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특정 인물을 그리스도화시키는 겁니다. 메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주 또한 하나님처럼 받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또 교회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즉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이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삶에 모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보스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정신과 가치와 이 비전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무엇보다도 자신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학식도 출중하며 아주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분은 여러 군데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잘 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목회를 다 접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학식도 많으시고 인품도 참 좋으시고 사람이 참 이렇게 잘도 생기셔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호감을 이렇게 갖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잘 못하시는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할 때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힘들게 고생을 하니까 하루 쉬는 주일날만이라도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정말 신나고 재밌게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이 따분한 예배는 되도록이면 아주 짧게 드리고 뭐 성경 공부나 기도회 같은 거는 뭐하러 하느냐, 그냥 생략하자 이러면서 또 이분이 굉장히 자신이 이렇게 자연을 참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이 교인들을 매 주말마다 뭐 산으로 들러 데리고 가시고 또 1년에 몇 차례는 이 팜스프링에 온천에 가가지고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 밤새도록 뭐 사치기 사법보도 하면서 아주 신나게 놀다가 아주 늦게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다가 결국은 이 교회 문을 이렇게 닫게 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교회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했냐면 롱비치에서 큰 보트를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선상에서 파티를 하고 교회 문을 이게 닫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링컨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의한, 예수님을 위한 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The Church of Jesus, by Jesus, for Jesus라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My church.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가 창립을 했던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던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 교회라고 주님이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교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 단지 맡겨진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살아줘도 좋고 죽어도 괜찮은데 오직 원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자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큰 소리를 내고 어떻게 자기 주장과 감정만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망각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 건축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재물과 권력과 자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라라고 명령만 내리면 단번에 성전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사모했는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손으로 성전 한번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안 된다고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업을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였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단지 청지기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지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계속해서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시험이 들겠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교회 소유권이 주님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교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정말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은 천국 열쇠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천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둠과 거짓, 가난과 불의, 무지와 갈등이 물러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창출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정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회와 문명이 발전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좋은 사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K-culture, K-food, K-문화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개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놀라운 발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복음이 이렇게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당시 조선을 가리켜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은 한마디로 암흑시대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의 미신과 문명이 판을 치고 있었고 지도층은 서로가 대립을 하면서 당파 싸움으로만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서 훌륭한 교육기관들이 세워지고 현대식 병원들이 세워지면서 문명과 미신이 타파가 되고 오늘날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그런 기초가 닦아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의 어떤 독지가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분이 이 한국에 병원을 세운다고 해서 기부를 해가지고 세워진 그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가 됩니다. 또 처음에 최초 현대병원인 광해원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였던 이 알렌이라는 의사가 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화며 배재며 경동이며 정신 등 초창기 훌륭한 그런 교육기관들이 하나같이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땅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만들면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생명력이 세상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천국 열쇠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 3년 남짓한 그런 시간을 뒤돌아보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3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 아까운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멈춰지고 이렇게 낭비가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참 이렇게 가슴도 아프지만 아무튼 후에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이 기간을 평가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처음 이렇게 창궐을 하면서 이것이 퍼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많은 그런 피해가 입혀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이 복음의 역사도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천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에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 새소망 장로교회까지 온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엄청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책임을 맡은 그런 자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악함이나 세력도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해봐도 참 걱정하는 그런 소리만 제가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강한 천국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열 수 있는 그 열쇠,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우리 모든 자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또 사회 곳곳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잘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정말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